안녕하세요. 오늘은 쇼프팅 5째 날입니다.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토라이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신 예시아의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더 이상 내 자아의 삶이 아닌 저희들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을 주신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5째 날. 오늘 5째 날은 진리와 하나님에서 하나 되는 삶, 진리와 하나 돼서 자유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자, 눈은 겸손함을 뜻한다. 앞에 오는 눈은 구부러져 있어 겸손함, 섬김, 예배드림을 나타나며 뒤에 오는 눈은 펴진 것은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높여주셔서 구부러진 것을 당당하게 펴주시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뉴스죠? 눈. 자, 이 눈이 2개가 있습니다. 뒤에 올 때는 이 구부러진 눈이 펴져서 그냥 쭉 펴진 거죠. 이 비슷한 자가 뭐 있죠? 카프가 펴져서 뒤로 쭉 펴진 거죠. 카프. 그러니까 눈이 뒤에 올 때는 쭉 펴진다. 구부러진 내 자아를 쭉 펴서 이제 신실하게 하신다. 신실한 생명이 되게 하신다. 눈은 신실한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겸손한, 겸손한 구부러진 모습을 얘기하죠. 이렇게 구부러진 나를 곧게 펴주시는 분을 예수하라 한다. 자신이 넘어지셨다 다시 서신다. 자신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분인 거죠. 처음에 겸손한 자로 오셨다. 그렇죠? 섬김의 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다 못 박으시고, 그렇죠? 겸손함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채찍을 맞고 그 고난을 받으면서 수모를 받으시고 그 죄들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시고, 그래서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부활. 예수와의 부활 생명을 원한다 하면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은 죽으나 내일 죽으나 100년 후에 있다 죽으나 똑같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좀 더 산다고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매일 밥 먹고 그냥 일상 보내다가 좀 더 보람이 있다면 남 좀 도와주고 많이 배웠다든지 그 정도지 뭐 다른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겸손한 자로 오셨다. 섬김의 주로 오셨다나 나중에는 어떻게 돼? 나팔절날 판단하는 판단주로 오신다. 그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너는 이쪽, 너는 이쪽, 그렇죠? 알곡, 가라지 이렇게 구분하는. 가라지는 불태워버리고 알곡은 뭐예요? 속죄일에 회개시켜서 초막절에 신부로 받아들이십니다. 시편 145장 14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으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비굴한 자, 캐프핑, 숙이다, 굽히다, 순종하다, 공손한 자를
자들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비굴한 자에서 오역을 했다. 그래서 케프핌, 케프핌, 히브리어의 원뜻은 숙이다, 굽히다, 순종하다, 공손한 자들, 그러니까 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비굴한 거죠. 그렇죠? 비굴한 자로 오역을 했다. 곧 비굴한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비굴한 자가 순종하는 자로 바뀌어야 된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 때 눈 하면 이 눈을 쓴다. 그래서 신실한 생명의 아들이다. 예수아를 예표한다. 신실한, 그렇죠? 신실한 눈의 아들, 신실한 생명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아를 뜻한다. 출애굽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눈의 아들이 지혜의 영이 충만한 상태로 예수아의 상태와 같아졌다. 반면에 솔로몬은 지혜자였지만 지혜의 영이라는 말이 없다. 왜?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영화롭게 된 거야. 그렇죠?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다 해버렸어. 자첩을 많이, 애굽의 말을 많이 사하고 병사를 많이 가지고 그러면 뭐하를 자득 쌓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은 혼자 다 했어. 느헤미야 8장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예수아 벤 눈 이렇게 여호수아로 쓰지 않고 예수아를 썼다. 뭐 여호수아가 예수아의 예표라는 거예요. 예수아의 예표임을 암시해준다. 노아 안시 은혜로 신실한 생명이다. 노아 그건 뭐예요? 은혜라는 뜻이죠. 네, 신실한 생명이다. 주님 앞에 구부리는 삶, 엎드려지는 삶을 사는 자를 얘기합니다. 나 시패했구나. 아멘, 믿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오늘 다섯째 날입니다. 선지자를 일으키실 약속과 도피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과 그의 말을 들어라 하시고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과 거짓 선지자는 죽임당할 것과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한 도피성을 만들어 무지한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 하신다. 신명기 18장 14절 가나안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나 점쟁이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길흉을 말하는 자 네오네님 여기서 구름이 들어갔어. 아나 예언하다 점치다 흐리게 하다. 당시 세대를 이끄는 구름이다. 예언하는 자들. 자,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냐? 진리인 말씀이 없어서 미래가 불안전하니까 이런 점쟁이나 기lum을 말하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즉, 나의 불안을 해소해줄, 나의 욕구를 채워줄 그런 자를 찾는 거예요. 점쟁이, 코세밈, 점치다, 예언, 독채, 분배하다 이런 뜻이다. 제비 뽑아 미래를 맞추는 점쟁이를 얘기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지어다.
너를 위해, 그렇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과 선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누구? 예수를. 왜 너를 위해 그랬습니까? 너는 뭐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아를 너에게 주어서 그 완전한 예수아의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나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말하는 자, 말을 전하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내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자.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자. 신명기 18장 18절 사도행전 3장 22절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이 선지자를 예수아로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19절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예수아의 말씀이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를 죽은 자라 한다. 살았으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대면할 권세를 잃어버려 죽을 줄 알고 중재자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신다. 베마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통해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적혀있는 말씀을 얘기해요. 성경책. 적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준 말씀을 얘기해요. 베마의 말씀은 살아있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8장 20절 선지자의 명령한 말을 잘못 전하거나 진리를 왜곡하는 자를 얘기하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죽임을 당하리라. 다른 신을 가져왔다는 건 가능한 거예요. 나와 부부, 나의 신부와 그 사이에 지금 간부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진면을 해야죠.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 내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무슨 말씀이 주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행한 것이 없는, 그렇죠? 뒷받침을 할 수 없는 믿음의 열매가 없다는 거죠. 선지자는 예수하러 오게 하는 것으로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을 선지자라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며 주님께 가까이 함을 통해 이 능력이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은 우리들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형제, 동족, 혈족, 신성의 삶을 얘기합니다. 형제, 삶인데 신성의 삶이다. 하나님의 삶을 얘기합니다. 신성한 삶으로부터 선지자가 나온다. 부활 생명으로부터 너희 형제 중에 선지자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가 예수아로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죽지만 내 안에 아들 예수아가 있으면 이 아들의 생명으로 죽지 않는 것이다. 이 아들의 생명을 내가 취해야지만 내가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신명기 19장 1절 여호와께서 약속 위에 땅을 주심으로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새 성읍을 너를 위해 구별하고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어디든지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지체하면 원수에게 잡혀 죽을 수가 있잖아. 내가 살인을 했단 말이야. 그럼 그 살인의 가족들에게 내가 원수가 되잖아. 그렇죠? 서로 원수가 돼. 이 원수 갚음을 하기 위해서 나를 쫓아고 언제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 안에 어디 빨리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넓히고 표지판을 곳곳에 세워서 길을 금방 알 수 있도록. 일단 살인자는 다 피하지만 그 안에서 재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는 진짜 실수로 죽였는지 진짜 살인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는지 그것을 판단을 해서 살인한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자는 죽이고 정말 나도 어쩔 수 없게 이렇게 할 수 없이
실수로 죽인 그런 자들만 살리는 거예요. 50km 반경 내 표지판을 설치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고 쉽고 빠르게 피할 수 있게 한다. 길을 넓게 만들 것. 이렇게. 새 성은 샬롯시아림, 3자 성령, 셋째 날의 부활 생명을 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해 형상이 되게 하는 것이다. 시작, 과정, 결과, 긴밀, 성령을 얘기하죠. 3의 숫자.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나타내는. 도피성, 미클라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롭지 않은 실수나 우연을 얘기한다. 피난처, 죄인들의 피난처를 얘기한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 도피성을 세우고 주님을 갖게 하는 것.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대제사장이 죽이면 풀러나는 대제사장인 예수아가 죽으면 그 부활 생명으로 내가 자유하게 되고 새로운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예표를 보여주는 것이 도피성이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예표한다. 고의로 살인한 자는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게 한다. 그냥 의도치 않은 실수로 죽인 살인만 얘기한다. 19장 10절에 여호와가 주신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피는 뭐야? 생명이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귀중하. 무지한 피를 흘리면 안 된다. 18장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내느니라.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 이 무지한 피로. 도피성은 레위인이 사는 말씀이 법인 하나님 나라로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거듭나서 회개하고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만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고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보혈로만이 죽음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이치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19장 13절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용서할 죄가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아주 진멸할 죄가 있다.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 그렇죠? 하느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진멸해야 될 거예요.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하는 자들은 불쌍히 여기면 안 되고 진멸해서 그것들이 자라나서 내 옆구리를 찌르고 나를 불의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도록 예방하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진멸하라. 진멸치 않을 때 그것들이 자라나서 네 옆구리를 찌르고 너를 망하게 한다. 그래서 진멸, 불쌍히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뭐예요?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나와 다른 그렇죠. 육신의 것들로 나와 다른 이런 자들을 사랑하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반대길로 가고 그렇죠? 무당을 섬기고 막 이런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게 아니다. 진멸할 것과 용서할 것을 잘 구분해야 돼. 말씀에 비추어. 어렵죠. 그래서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6째 날, 6째.